고난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나 연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교만하게 또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는데 이 고난과 연단의 터널을 아주 정직하게 통과하게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헤아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당신이 섭리하시는 그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 본문의 나오미는 그런 모습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처음에 이런 원리를 잘 몰라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찾아들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보다는 얼른 자기 판단으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이웃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것이고요. 인생이 좀 어렵게 되었다고, 내 인생이 좀 궁핍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저버린 행위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좀 살 궁리를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나오미가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에게서 우리 자신을 때로는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좀 힘들다고 또 좀 어렵게 됐다고 위기가 닥쳤다고 하나님 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가 누군데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는 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소원을 늘 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동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 평강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올곧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는요, 때로는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험난한 그런 여정같이 느껴지는 모습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형통의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나 또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복을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복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복을 더욱더 누리고 확장해 가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에 도착해서 살았을 때
처음에는 별일 없이 잘 살았죠. 늘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 잘못하고 뭐 하나님 품을 떠난 것 같아도 별로 잘못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나오미를 무섭게 치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지난 시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이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러다가 아들들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키는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데, 그러다가 또 10년 만에 두 아들을 차례로 잃어버리는 그런 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쓰라린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빈털터리로 초라하게 고향 땅에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나오미가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참 다행인 것은요, 이 모든 일을 겪은 뒤에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뒤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참 희한한 며느리들이었죠.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오미가 신앙은 좀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도 인간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까? 뭐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기피하거나 좀 멀리하고 싶은 것이 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의 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얼마나 인애를 많이 베풀었는지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여러 말로 며느리들을 설득했죠. 그렇게 해서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룻인데, 이 룻은 아주 특이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보내려 해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렇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데, 쉬운 말로 아주 껌딱지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이 나오미, 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해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시어머니를 잘 따랐던 이 며느리들이 다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간의 갈등은 늘 있지 않습니까? 참 관계가 어려운 것이 고부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왠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도 아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언뜻 작은 결정 같지만 이것은 작은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고 하면 모압 여자인 룻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또 이방 땅이 되는 것이죠. 아주 낯선 곳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마 시어머니밖에 없을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나오미는요,
지금 모압 땅에서 뭐 가진 것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뭐 남편을 여의고 또 자식들 그렇게 병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병원비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가진 것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오미인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는 것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짐만 되고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룻은요, 또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룻의 선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택이고 아주 계산적이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리는 룻은요, 얼마나 속이 깊고 또 마음이 따뜻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성경은요, 이 룻을 인애가 많은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룻의 인애가 이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룻기가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생길이 훤히 열린 그런 모습을 예상하면서도 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든지 희생을 치를 각오를 갖고 따라 나선 모습입니다. 인애가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불쌍하게 된 시어머니를 결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한 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걸 보면요, 일단 룻은 천성 자체가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룻이 선택한 것은 사랑의 선택이고 헌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룻이 그냥 어머님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룻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룻이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 17절을 쭉 살펴봐도 이 룻이 하는 말은요, 온통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말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어머니를 선택한 것인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게 되니까 시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어머니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1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버리는 일은 하나님께 벌받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기도 은연중에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는 가운데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어머님을 못 버리거니와 이 믿음을 자기에게 전해준 그 어머니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말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고 믿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뢰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각오가 이 16절에서 17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요, 이 룻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내일의 시간은 도저히 예측이 안 될 겁니다. 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지 뭘 자기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또 닥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확실히 안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신뢰는 분명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룻, 이 참하디 참한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룻은요, 비록 나오미를 만나서 뭐 물질적으로도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아니 실패했죠. 결혼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생명의 하나님을 어머니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일찍 여의고 말았으나 이 생명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영적인 축복만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룻은요, 나중에 보아스라는 새로운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보아스는 이 룻과 나이는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부부도 가끔씩 보이는데, 비록 나이 차이는 많지만 얼마나 보아스가 재력가고 또 그 상당한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룻을 아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록 일찍이 남편을 여의었지만은 또 다른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면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이 룻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죠?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 이방 여자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받을 축복을 최고로 받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가만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인애와 사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얼마나 큰 인애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요, 새로이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룻이 어떻게 보면 힘든 가운데 시어머니를 따르게 되고 그 시어머니를 따르려고 했던 것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이 작은 결정이 종국에는 위대한 선택이 되게 한 것임을 우리가 룻의 생애를 통해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의 선택, 별것 아닌 결정 같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고향에 도착했죠.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 인심도 많이 좀 흉흉해질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반갑다고 연신 나오미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미님, 나오미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나오미 이름을 부르면서 이 친근함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주 그냥 분위기를 얼음장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분위기를 그냥 완전히 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익히 나누었다시피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원래 그 이름의 뜻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의 뜻인 기쁨이 맞득지 않은 겁니다. 내 인생,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 괴로움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주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하소연하듯 푸념하듯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목 어떻습니까?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죠. 얼마나 삶이 힘들고 그간의 세월이 모진 세월이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그가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한 이후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다면 뭐가 그리 마음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믿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까? 나오미의 이 모습이요, 왠지 불편해 보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요, 자기가 그냥 작은 결정을 한 것이지만은 이것 또한 나중에 보면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고 회복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선택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때부터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전능자가 지금껏 자기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게 되었다. 이것을 은연중에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동정을 구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는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붙들어 주시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것이 보면 별 내세울 것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또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앞에 뭔가 자랑할 만한 거리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도 우거지상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너무 자책하고 지나치게 무겁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는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 아닌지 때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조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이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과거의 일에만 묶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돌아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가 너무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나오미의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했다는 그 소리를 자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예전의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인생이라 한다 치더라도 지금 돌아오게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에 깔려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때로는 나오미처럼 간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데 내 발걸음이 향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가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다는 그런 고백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히 있다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내 인생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고 이 사실에 새롭게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더욱 믿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반증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이 괜히 몸만 하나님께 더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이켰다면 오늘 나오미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안겨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먹을 게 많아졌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의 시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며느리 룻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 자기를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룻이 자기에게 계속 인애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나오미에게 이런 룻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황을 볼 때 나는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런 소리를 해대는 것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이름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마라가 아니라 진짜 나오미가 돼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돌아오십니까? 정말 주님께 회개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결정은 결코 작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오늘이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 그 다음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미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늘 과거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내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요, 안타깝지만 과거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요, 오늘의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이 믿음의 작은 결정이 우리의 내일을 바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믿는 그 신앙이요, 내일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는 하나의 시작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고 있는가? 늘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내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의 바른 선택을 내일의 위대한 선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더욱더 오늘의 현실에 당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 따라 내일을 결정해 주십니다. 더욱더 이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